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이것이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모든 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련의 날도 또 즐겁고 행복한 날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고한 날에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찾아보고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고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선지자 하박국이 터득을 하고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으로써 그 공고한 날을 바꾸어서 기쁜 날, 즐거운 지점까지 가게 되죠.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그 공고한 날이라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지점까지 나간 사람이 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 야고보도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목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 이 시험 중에도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더 큰 시험을 당하죠. 이런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요거도 먹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도 아마 이 자신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 아니면은 이런 말을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단순하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
어떤 시험을 할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또 이것을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받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내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거나 그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당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이 사실 안 좋은 시험인데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마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귀의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마귀의 시험이든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시험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기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기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시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은
사실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마귀는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슨 지성, 우리의 무슨 인성, 우리의 성품 이런 거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시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은 우리 믿음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통증, 뭐 이렇게 50, 60 되면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쑤시고 아프고 그렇죠. 이 통증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통증은 유쾌하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없으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것이 이 통증이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 장기 같은데 이런 게 없으면은 뭐 손쓸 겨를 없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시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은 인내라는 것을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통증 있는 사람이 기쁘다 하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당신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야고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큰 시험은 큰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이 특별하게 좋았으니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말을 들은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그 시간까지 3일 동안 근심하며 걸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이 근심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먼 거리 그 이삭을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산에까지 데리고 와서 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3개월 동안이나 근심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일 길 동안 근심하는 이 연한 불에서 연단을 받으면 아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불을 만나면은, 불시험을 당하면은 그만큼 연단받은 시간도 짧아지는 것이죠. 그 용광로의 온도를 그냥 아주 100도, 200도 해가지고 철을 넣으면 이거 뭐 며칠씩 아마 해야 돼. 몇 달씩 해야 그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천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베드로가 바로 잠깐 근심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숲속에 걸린 염소를 보게 될 때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시험이 된 거죠. 욥도 시험의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욥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걸어온 길은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뭐 여기 와가지고 창원시민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13년 동안 뭐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 사역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떠날 때는 러시아에서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미래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점점 강해지고 그 견딤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면은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고 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인내를 끌어내어 주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은 자동적으로 인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견디고 참다가 보면은 뭐 인내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여러 결석을 아파보신 분들은 못 참는다는 걸 알 것입니다. 이건 뭐 인내 가지고 안 되는 일이고 응급실에 뛰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너희들이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은 이 시험을 받는 자세, 태도, 마음 이런 것이 달려 있는데 온전한 인내는 시험 중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시험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도록 그 시험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형성해 가라,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사실은 시험 가운데에서 겸손해집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요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시험을, 어제도 비슷한 시험, 오늘도 비슷한 시험이 되면 내일 그런 시험이 오면은 확실히 나아집니다. 온전히 이루려고 그 인내를 자기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인내가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시험을 단기간에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련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성숙한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 서두에서, 신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시험 중에 인내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 시험을 참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참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온 기록된 신약 성경에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참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고, 그죠? 뭐 예배당도 짓고, 뭐 선교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이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야고보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걸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향해서 오는 수많은 시험을 그 선한 싸움으로 견디고 이겨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너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한 행위는 천국에서 우리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절반 정도의 지식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시련에서 믿음을 지킨 자, 인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비밀을 알게 된 야고보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물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때가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멸망하고 싶어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일어날 사람입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사람,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사람입니다. 시험이라는 연단을, 불시험을 통과하고 더욱 순수하게 나올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시험의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을 거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도우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도우는 자를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잠이 의식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주여 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건 훈련으로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좀 더 자자, 좀 더 설자 이러면서 5분 누워있고 10분 누워있고 마귀의 시험에 속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 침대 위에서 이래 누웠다가 서리 누웠다가 하는 실패를 경험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마는 자기 전에 주여 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일어나게 해줍니다. 정말 벌떡 일어나도록 일어나서 그 침상에서 바로 기도하도록 해줍니다. 시험을 도우시는 분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하면 우리는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구비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은행에 구자를 열어놓고 그 목표액을 딱 정해놓고 매달 넣고 그 목표가 달성하면 기쁠까요? 그 목표를 해서 매달 넣어가는 그때가 기쁜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가는 길이 기쁜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서 가는 그 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그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되면은 우리는 정금이 되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사님 나올 때까지